예, 제가 우리 희락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장로님들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강원도 춘천군 서면 방동이라는 그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사이즈도 비슷한 거. 길이는 거기가 조금 더 길고 여기가 넓이는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그래서 그때 자부동이라고 방석에 깔고 앉았던 그 느낌이 나서 고향에 온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멕시코에 39살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15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고 선교 목회를 하다가 재작년에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천빙을 받아서 이제 임은빈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신데 3대 목사로 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1월 달에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제가 안 된다. 바쁘고 또 좋은 훨씬 더 좋은 목사님 많으니까 그분들 섭외하시라고 했는데 또 그래도 선배 목사님 와서 한번 또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나요? 네. 안 된다네. 안 된다. 예,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게 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들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한 단계 높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나오셨습니다. 이러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올해 인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됐네요. 예수님, 소리가 좋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정말로 올해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게 1998년이니까 한 20년이 넘은 영화입니다. 기억이 나실 건데요. 아주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가 이게 9.88 이거 10점 만점에 9.88 되는 영화들 거의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평점이 있었고요. 아카데미 상에서요 작품, 감독, 촬영, 편집, 미술, 의상, 음악 등 11개 상을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배를 소재해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어떻게 침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주인공이 살아나는지 그걸 그렸는데요. 우리 자막 있죠? 타이타닉이라는 배인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말이 거대하다 엄청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수량이 46,000톤입니다. 46,000톤이면 지금도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배죠. 뿐만 아니라 길이가 269.1m였고 넓이는 28m였습니다. 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3.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배였습니다. 승선 인원이 2,200명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침몰해가지고 1,513명이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영국의 최신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건조했기 때문에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소리를 할 정도로 튼튼한 배였어요. 특별히 이 배는 선체에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은 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항해하다가 이 빙산을 만나서 부딪히게 되잖아요. 빙산이 왔다는 이 무전을 받는데 이 조타수가 선장한테 가서 말합니다. 지금 앞에 빙산이 떴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 이 배가 빙산을 무서워하겠냐고 그냥 가라. 그래서 결국에 큰 비가 끼게 돼가지고 침몰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다면 당연히 큰 구멍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 빙산에 부딪힌 큰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 2008년에 뉴욕타임즈에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2시간 반 만에 그 거대한 배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배가 2시간 반 만에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 선체 앞부분에 이 강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못이 6개가 불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하고 부딪힐 때 빙산이 부딪힌 구멍이 크게 뚫린 게 아니라 그 충격에 이 불량못들이 부러져 나가고 거기 틈이 벌어져서 거기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판과 강판을 철판을 연결해주는 그 립에 이 못들은 나사못이잖아요. 눈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고 크지도 않습니다. 이게 빙산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같은 그것이 부서지니까 다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 부서지면 다 부서지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하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소한 것이 요긴하고 중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번제단에 있는 보조기구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첫 번째 이제 우리 성막같이 있는 그림으로 이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불기둥이 쫙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음 거 한번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예, 이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뜰 안에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고요. 저기 불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요. 요게 번제단 모형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들어가면 그것이 제일 먼저 있고 거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단에는 그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조기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워낙 큰 데다가 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잘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나 안 되느냐 그거를 바라보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보조기구들, 예를 들어서 부사,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재를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할 테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예, 그 뭐죠? 재통부터. 예, 여기서부터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별로 작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할 때 그 보조기구들도 다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똑같이 번제단하고 똑같은 재료를 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줘요. 아니 성전 같은 큰 일을 할 때,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큰 일을 할 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큰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고 이런 자잘한 일은 기구 정도 만드는 거,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건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똑같은 재질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게 여기겠지만 그것조차도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사람 한 분까지도 우리 신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기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재를 담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재떨이 같은 거예요. 근데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재를 담는 통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나무를 태운 재들이 남게 되죠. 또 고기를 태울 때 그 석쇠의 찌꺼기가 물어붙습니다. 이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면서 재가 눈에 들어가면 따갑단 말이에요. 온통 지저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분명히 재가 남을 건데 그 재를 이 통에다 잘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날리지 않게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았다가 버리게 되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일에도 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도 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보면 재가 있을 수 있고요. 직분이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을 보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노아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술 먹고 쫓겨 버리잖아요.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죽이고 뺐잖아요. 최악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라도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리고 나서 재가 있으면 그거를 풀썩풀썩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담아서 재통에다 넣고 뚜껑을 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재를 쓸어 담듯이 통에다 담아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스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 노시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락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부족한 재가 보이면 여러분 그때 그걸 풀썩풀썩 날리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조용히 재통에다 담고 뚜껑을 덮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추태를 부릴 때 어떻게 됐어요? 함과 야벳은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셈은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을 탁 벗어서 아버지의 그 벌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해가지고 덮어주죠.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발견하면 그거를 우리 장로님이 이랬대 그러면서 막 소문을 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또 그렇게 잘 보더보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러니까 기도해줘야지 이러면서 덮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모습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덮어주고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 이게 부삽이 그냥 재를 퍼담는 그런 삽입니다. 근데 노스로 만들어서 참 보기가 좋게 돼 있지만 결국에 하는 건 뭐냐면 재 담는 거예요. 재. 그러니까 저기 이 번제단에서 불을 떼면 저 안쪽에 재가 남잖아요. 그럼 저 부삽을 가지고 긁어내는 거예요. 또 이게 석쇠에 고기를 얹어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찌꺼기가 눌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 부삽을 가지고 긁어가지고 그 재를 옮겨 담는 데 쓰는 게 이 부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보면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천국의 교회 빼놓고는 교회에 깊게 들어가면 그 교회 문제들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듯이 그 교회의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100명이 교회에 있으면 생각이 100가지입니다. 1000명이면 1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MBTI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데 거기서 보면 나중에 맨 끝에가 이제 J냐 P냐 이게 나오는데, J라는 사람은 계획을 미리 다 해야 그 사람은 일이 돼요. 근데 P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는 사람은 답답해서 느꼈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상담하고 전공해가지고 그걸 해보니면, 이 숙제를 학교에서 내줄 때 J 성향으로 끝나는 사람은 1월 8일까지 숙제 내준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 제출하라 그러면 한 5일이나 4일쯤에 갔다가 제출합니다. 그런데 P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8일까지 내라 그러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1시 반인데 늦는 분들은 늘 5분씩 왜 30분에 출발했거든요. 1시 반에 예배 시간이면 30분에 출발해요. 근데 약속을 하도 그럽니다. 그 약속을 하면 1시 반에 만나기로 하면 이 J 성향을 가진 사람은 늦지 않으려고 10분 먼저 가요. 2시 20분쯤 와. 아니 1시 30분인데 허물이 있어요 제가. 1시 20분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늦는 사람은 1시 반에 출발했기 때문에 10분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먼저 온 사람은 아니 나는 뭐 할 일이 없어서 힘내는 줄 알아? 나도 할 일이 바쁘고 그런 사람인데 약속 지키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그랬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막 만나가지고 떠들어야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지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혼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한꺼번에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처럼 그래도 돈을 주면서 모이면 괜찮아요. 왜? 돈 때문에 조금 조용하거든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좀 참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갖다 주면서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이지만 좋은 말로 헌금 내가면서 하잖아요. 내 시간 들어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면 말하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럴 때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허물과 또는 그 구석구석에 재처럼 모여있는 것들을 긁어모으는 구삭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일이 끝났으면요 말도 끝나야 돼요. 회의가 끝났으면 말도 끝나야 돼요. 우리 희락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죠?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지금 교회 말고요.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중에서 회의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왜 자기네끼리 반대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성토대회를 하고 회의 다 끝났거든요. 아니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해야죠. 그런데 회의 다 끝났는데 자기 의견이 안 됐다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갔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주장이 됐다고 교회에 가가지고 아니 집에 가가지고 멕시코에 있을 때 이거 유튜브에 안 나가죠? 근데 거기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저녁에 모여가지고 고기를 돌아가면서 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도가 너무 좋아. 고기 먹고 우리 친구가 자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서 근데 나중에는 가다가 고기 먹고 나서 하다 하면 거기로 가. 야, 이번에 회의를 했는데 막 목사님이 어떤 그게 될 것 같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여러분 회의가 끝나면 말도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이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일 뭐 다 끝났는데 이미. 여러분 일이 끝났으면 말도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 망하기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 그래 모여가지고 야 그거 잘 되나 봐라. 그거 잘 되나 봐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주장만.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그 교회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교회.
할렐루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 망할 줄 알았어. 내가 내 말대로 안 하더니 망할 줄 알았어. 쌩통이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회의를 할 때 내 생각하고 달랐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면 내가 볼 때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다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요소를 이거는 위험한데? 이건 잘 안 되겠는데? 그걸 알면요 더 기도해 줘야죠. 그걸 보이면 내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그걸 도와주면 그만큼이라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회의를 했는데 내 생각에 잘 안 될 것 같으면요 뒤에 가가지고 그거 잘 되나 보자 할 게 아니라 그거 잘 되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를 내가 도와줘서 잘 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 교회잖아요. 이 교회 망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탄이 나는 일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삽처럼 구석구석에 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잘 긁어내가지고 재통에다 잘 담을 수 있도록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대야입니다. 진짜 대야처럼 생겼죠. 노스로 만들어서 좀 예쁘긴 하지만 대야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잡아서 자르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토막토막 조각을 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될 때 운반할 때 여기다 담아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소나 피, 양을 잡으면 피를 빼잖아요. 그 피를 담아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피를 담아가는 대야가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야를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운반하기도 하고 요걸 피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이게 깨끗하니까 참 예뻐 보이죠. 그런데 저게 뭐 하냐면 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룩집니다. 피 얼룩이 쪄요. 파리가 끓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대야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야가 없으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들끓고 피범벅이 돼 있고 그런데 그 대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인이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야가 우리 집으로 하면 휴지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휴지통이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휴지통 없으면 어떻게 다른 곳이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가 있어서 그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듯이 교회에는 대야와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히 묵묵히 뒤처리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희락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조용하게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게 교회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있어서 그 관리 집사님이 아직 저희는 이제 청소하는 분은 따로 두지 않고 올해부터는 좀 두려고 그러는데 일이 너무 관리 집사님 일이 많아서 근데 이분이 이제 청소를 같이 병행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이제 구역하고 남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화장실 좀 많다 보니까 이 화장실 청소나 이 교회 청소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청소를 하긴 하지만 근데 주중에 목요일날 두 분 권사님이 오셔서 전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화장실 청소 좀 해도 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안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 화장실 청소를 물어보고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안 됩니다. 거기 안 됩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물어봐요. 왜? 목사님이 알아줘야니까. 아니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목사가 모르면 왜 해요? 목사도 몰라주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두 분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 분 권사님이 이제 60대 후반 70대 그러신데 두 분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마다 화장실 청소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회 되면 우리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다른 건 아니고 호텔 화장실보다 더 반짝반짝하다. 딱 들어가면요 향기가 막 나는데 제 방 목욕실보다 더 향기가 나요. 제 방보다 더 깨끗해요. 목요일날 청소하지 또 토요일날 또 청소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분이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늘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분들이
부유한 분이지, 아, 이분이야말로 대야와 같은 성도구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야 같은 그런 성도가 없다면, 번제단에서 제사가 안 드려질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없으면 교회는 늘 지저분해질 것이고, 또 사람들이 다 내가 봉사하는 거 알아줘라만 한다면 그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울 건데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희락교회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들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진짜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희락교회에 대야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우리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 식사하시고 나서 약간 졸린 듯 하지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좀 졸리세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제가 조금 조실까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번째가 갈고리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갈고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식육점에 가면 고기 끼어가지고 매다는 거, 그게 고기 갈고리예요. 저게 고기 갈고리. 근데 이게 뭐 했냐면 말 그대로 고기를 다음 이제 제사 지나면 잘라 놓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불태우려고 걸어 놓을 때 쓰는 갈고리를. 그 다음에 또 이게 석쇠에다가 이 번제단에 놓을 때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라.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기 갈고리가 없으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고기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이거 매달아 놔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 고기 갈고리가 양쪽에 탁 휘어가지고 딱 붙들어줘가지고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고기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교인과 교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갈고리처럼 목사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아멘? 아멘. 예.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도, 이런 갈고리 같은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근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가지고 두 사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부목사를 있던 교회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아니 왜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막 누굴 흉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흉을 보면, 근데 저도 이렇게 흉 보지 말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흉을 봐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흉 보면 별미와 같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흉 보면요 얼마나.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부목사 때 선임 부목사였거든요. 우리 부목사들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흉을 보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치킨 먹으면서 흉을 얼마나 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서로 그랬는데 내가 담임 목사 돼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15년 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찾아뵀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신다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서 첫 번째로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멕시코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하필은 또 하나님을 사시고요.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러면서 생각할 때, 이게 잘 내 입장이 아닐 때는 그게 못마땅하고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목사도 이런데 그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게 좀 재밌어요, 신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흉본 거를 가서 전해주면 안 되죠. 왜 전해줘요?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만약에 그게 정말 못 받았겠으면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여기 교인, 그 전에 교인들한테 힌트를 줬는데, 밥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안 흉게 되면, 뭐 한 잔은 아니지. 네, 커피 하나, 커피가 한 잔이네? 맞네요. 깜짝 놀랐네, 제가. 뭐 한 잔 더 하시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라고, 깨뜨려버리라고. 그럼 막 남 흉볼 때 막 신나서 그러면 에어컨을 막 이렇게 멀쩡하게 그냥,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분위기를 깨라. 그리고요, 그게 안 되면, 제발 남충동부 가서 본인한테 전달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전달해 주면 그거를 소화시킬 만큼 훌륭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힘듭니다. 저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나 싫어한다든지 누가 나 뭐 그런다든지 얘기 들으면요,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쫙 강해집니다. 목사도 그럽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왜 전해줘요? 네, 그래요. 여러분, 매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지. 그거 왜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그 사람 실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 신앙이 디프레스인데, 그걸 쫙, 그분 시험에 들어요. 그분 시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그거 말한 사람하고는 또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걸 전해줬다는 걸 나중에 또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 전해준 사람하고 또 깨져요. 그럼 다 깨져.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던가, 그렇게 못할 거면 그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 안 생기도록 정말 철저하게 기도해 주시던가, 그거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관계가 누군가가 서먹하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 희락교회의 성도들은 연결하는 갈고리처럼 중간에서 화해시켜 주시고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락교회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근데 기쁨이 넘치려면 이런 분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죠. 맨날 가서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중간에서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해가지고 싸우게 무슨 희락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갈고리처럼 연결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그게 바나바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름도 바꿨어요. 내가 무슨 큰 자냐, 나는 작은 자다. 이름도 바울 바꿔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열정이 뻗쳤는지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담의 색이 남의 나라에 돈을 준 것도 아니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것도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아니 얼마나 열정이 뻗치면 이 정도로. 그래서 가서 잡아먹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가지고 바꾸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사역을 좀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안 만나줘요? 나래도 안 만나줘요. 저게 뭐한 짓 한 짓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는데, 아니 만나줬다가는 우리 그룹체에 들어와가지고 명단 빼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스파이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때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모습을 다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까 자기가 보증하잖아요.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바나바가 자기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제자들하고 연결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희락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혹시 관계가 틀어진 분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고리가요, 저게 잘 꼬부라졌으니까 만정이지, 저게 반대로 꼬부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삐죽하니까 서로 찔리고 다닌다. 이쪽 저쪽 꼬부라졌어. 삐죽하는 건 나를 향해서. 아멘? 우리는 다 뾰족한 게 있어요.
없을 것 같나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다시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 허물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또 초청할지 뭐 그러겠어요. 그냥 저는 뾰족하거든요. 저 생각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은혜로 제가 살찌는 거 보니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누구라도요,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건들지 않아서 인자 만나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인사님도 오늘 보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정말. 근데요, 여러분 인자 안 만나서 그렇지 인자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아멘. 제가 이게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사실 제가 성격이 상당히 총각 때 좋다고 생각했어요. 청년 때. 왜냐하면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형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동생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서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쉽게 말하면 쓸데도 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하루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전에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때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사모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질병을 때리실 거예요. 근데 뭔가를 오해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다짜고짜 때린 거예요. 갑자기 청년들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입장에서 이딴 교회가 있어. 그럼 그만 보이죠. 근데 제가 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니 사모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셔야죠. 제가 무슨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제가 장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사모님이 팍 하고 터지신 거예요. 무슨 거예요? 청년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반찬을 싸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나중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알려졌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안 해요. 근데요, 그 인자 안 만나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대들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9살, 8살까지는요 제가 말하면 목사잖아요. 아빠가 목사가 말하는데 다 순종을 하더니 이게 10살쯤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아니 똑같다고 대답을 하는데 어떨 때는 논리에서 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내가 논리에서 밀리니까 더 자존이 생겼어요. 하루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을 그 멕시코는 다 애들이 학교를 부모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데려오고 그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데 가다가 그 한 15분 되는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하다가 이게 언쟁이 붙은 거가 붙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때부터 대등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약간 밀리는 듯 하면 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굽히니까 정말 싸우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줄 때가 됐는데 가까이 오는데 학교가 왔는데 마음속에 막 고민이 된 거예요. 아이고 얘한테 내려주면서 오늘 다를 때처럼 학교 잘 갔다 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분이 나빠서 이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되겠고 그럼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서 막 갈등이 된 거예요. 야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 기분이 나쁘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얘가 내려서 아빠 학교 잘 다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서서 오는데 차를 돌려오는데 너무 부끄러워. 너무 괴로웠어. 쟤 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지도 그냥 화내고 가고 나도 그랬으면 괜찮건데 아니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불편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저 말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나는 목사인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이가 되니까 그 성격이 다 드러나요. 내 안에 뾰족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면 바로 이 싱크대로 쫙 빠져나가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고 시골 같은데 특별히 이 쌀뜨물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돼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쌀뜨물 같은 거 이제 다 음식 찌꺼기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통에다 딱 모으면요, 거기에다 이제 쌀뜨물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 찌꺼기, 김치 찌꺼기 이런 거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가라앉으면서 우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물질이 꽤 맑아 보여요. 근데 동네 개구장이 지나가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슉슉 쳐 갑니다. 그러면 콩나물, 김치 쪼가리 다 떠오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평상시 예배 드릴 때 조용하게 이 음식 찌꺼기 통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는요,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집에 가면요, 이게 와이프가 탁 또는 애들이 확 휘저어놓으면 다 드러나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막 설교가 끝났는데, 예배 끝났는데 사모님이 그냥 이불을 싸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거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산다고. 그래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아이 당신이 강대상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아니야, 나 오늘부터 여기서. 우리 안에 다 뾰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뾰족한 거를 남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끌어당길 때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직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5번째가 불을 옮기는 그릇이었습니다. 냄비였습니다. 요건 그래도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손잡이가 달린 화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하냐? 불다방 옮긴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불을, 이제 재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그 숯을 담아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향로에다가 이제 향을 피울 때 이 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여지는 게 요, 이제 이 불을 옮기는, 이 냄비였는데, 냄비라고 표현하면 화로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그릇이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등잔대에다가 불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냄비는 식어진 곳에, 불이 꺼져가는 곳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곳에 그분이 들어가면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의 불을 지피는 성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불을 지피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불을 지피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 여기 오면서 이제 홈페이지를 점검하니까 우리 그 초청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터치존. 터치존.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해서 행축이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터치존, 와, 이름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행축보다. 터치. 이게 감성을 터치하고, 마음을 터치하고, 사람을 터치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셨더라고요. 몇 분 모셨다고. 여러분, 이 전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 믿음의 불을 붙이는 사람, 안 된다, 이게 될 것 같아. 아유, 전도해봤자, 우리 뭐 몇십 년 해봤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 라고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때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긍정의 말을 하는 그런 불을 옮기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보세요. 12명의 정탐 분들 뽑았어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뽑지 않았겠어요? 대표자, 믿음 좋은 사람, 우리 식구로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장모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요. 물론 젊은 분인 사람이겠지만. 그럼 가가지고 보고 그 현실을 봤을 때, 물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메뚜기 같아요. 그래도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지키는 자는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불을 옮기는 성도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뜨거운 불을 옮기는 성도가. 그래서 그분이 가면요, 기도가 살아나요. 그분 때문에 찬양이 살아나요. 그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희락교회가 목사님 세우시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 보조기구들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제사 끝나면 한쪽 구석에다 그냥 처박아 놓는 것이고, 제사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제물과 제단에 관심을 쏟을 때 그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보조기구들이 있어서 구원이
죄 사함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번제단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이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보조기구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성전을 통하여 영혼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제 원래 알고 지낸 그런 사이였지만 탁구만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고 설교를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먼저 봤으면 안 올 건데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올라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오면서라도 원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부인한 깽냥 막 이렇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왔다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설교도 있지만 또 내일부터 특세가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말연습해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해놨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강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갔다가 괜히 뭐 선배라고 하는데 죽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 뭐 운전하라고 그러고 제가 20분 동안 벼락치기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셨으면 이제 이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찬송도 잘해. 나만 찬송 잘하는 줄 알고 나보다 더 잘해. 탁구도 나보다 잘 쳐. 키도 나보다 크고 나이만 더 먹게 지금. 근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물론 원로 목사님이 잘 토를 닦아놓으셨고 이어서 우리 또 김 목사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오늘 토를 잘 닦아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되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좋은 소문나요. 특별히 요즘은요 웬만해가지고 전대가지고 먹히질 않아요. 왜냐면 교회가 더 손가락질 나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뭐 교회 목사님 뭐 메시지 좋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왔는데 아니 와보니까 뭐 교인들이 뭐 서로 찌르고 다니고 뭐 제풀들 날리고 다니고 뭐 그러면 왔다가도 정착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희락교회는 정말 보조기구의 이 같은 5가지의 이 모습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재직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다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엘리트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만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화목히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묵묵히 이 레아처럼 그렇게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뜨거운 기도의 불을 옮기는 사람, 나는 믿음의 긍정의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서 그 하나만이라도 감당하면 이제 이 희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락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들이 능력 있게 전달되어 이 말씀이 우리 희락교회 모든 지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귀한 양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어져서 이 말세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준 목사님 부임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온 성도들과 재직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쓰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